감사는 상황에 있지 않고 감사는 태도에 있습니다. 감사는 어디에 있다고요? 태도에 있습니다. 우리가 직장을 계속 다니시는 사람이 직장 다니는 것이 너무 힘들고 내가 이렇게 꼭 직장을 다녀야만 되느냐고 이런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만일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직장을 한번 잃어보면 직장의 소중함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에 감사를 잃어버렸다면 왜 그런가? 제가 어제 우연히 이런 책을 하나 접했습니다. 아들이 6인 부부가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셋이 있는 집이 있는데 아들이 6이니까 감히 짐작이 되죠. 그 가정이 어떠할지. 셋만 있어도 집이 황폐한데 6이나 되니 그 가정이 과연 어떻겠습니까? 이 방 저 방을 팍 술래잡기를 하면서 뛰어다니고 막내 놈은 소파에서 막 점프를 하고 엄마는 이 아이들을 조용시킨다고 목소리가 얼마나 과격해졌는지 아예 목소리가 씌어 있어요. 학교에서 돌아오면 아이들은 옷이 땀 범벅이 되어 있는 거예요. 흙투성이가 되어 있는 거예요. 날마다 이 아이들의 옷을 빨고 옷을 챙기고 하는 것이 이 엄마의 하루의 일과였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저놈의 자식들이 내 십자가라고. 왜 하나님께서는 내게 딸을 하나 주지 않았느냐고. 어떻게 6명이나 아들을 줬느냐고. 날마다 하소연하고 빨랫감이 얼마나 많아서 세탁기가 고장이 났어요. 세탁기가 망가져 버렸어요. 그런데 어느 날 신문을 보니까 중고 세탁기를 판다는 소문이 있어서 전화를 해서 중고 세탁기에 전화를 했더니 판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락이 되어서 그 집을 갑니다. 가보니까 집이 저택이 넓은 저택에 집이 조용한 거예요. 이 아빠가 뭘 하는 사람이냐면 목수를 하는 일을 해요. 근데 일감이 적어서 경제적으로도 넉넉지 않았어요. 이 집을 들어가 보니까 자기 집과는 너무나 비교가 되는 거예요. 자기 집은 벽지 하나가 남아나지 않는 거예요. 문들이 다 덜렁덜렁거리는 거예요. 아이들이 막 콱콱 해서 문이 다 덜렁거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집에 들어가 보니까 집이 너무 조용한 거예요. 나도 이런 집에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다. 조용한 시간에 좀 이런 집에 좀 살아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집에 들어가서 그 주인을 만나서 세탁기를 건네받고 그 주인이 끓여주는 차를 한 잔 마시면서 이야기를 하게 됐습니다. 우리 집에는 아들이 6이나 된다고. 이놈의 아들들이 얼마나 빨랫감을 벗어내는지 세탁기가 이렇게 망가졌다고. 신발을 한 번 사면 6개나 사야 된다고. 6켤레나 사야 된다고.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주인 아주머니가 눈물을 줄줄 흘리는 거예요. 왜 눈물을 흘리느냐 하면 이 집에는 외동 딸 하나만 태어났는데 이 딸이 태어났는데 태어나 보니까 하반신 불순 거예요. 눈물을 흘리면서 하소연을 하고 있는 목수 아빠를 향해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나는 빨랫감이 땀이 범벅이 되든 흙투성이가 되든 이런 빨랫감 한번 빨아봤으면 좋겠다. 이 방 저 방 뛰어다니면서 땀이 난 그런 옷을 한번 빨아봤으면 좋겠다고. 우리 집에도 시끄러운 아이의 웃음소리가 한번 들려봤으면 좋겠다고. 우리 집에는
아이가 태어났는데 한 번도 땀에 젖은 옷을 빨아본 적이 없다. 한 번도 이 방 저 방을 뛰어다니면서 시끄럽게 군 자식이 단 한 번도 없었다고. 갑자기 이 목수 아빠가 자기 집은 늘 전쟁이었고 세탁기가 망가지고 신발을 살 때마다 6켤레씩이나 사면서 그것을 불평을 했는데 갑자기 입이 쑥 들어갔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이 목수 아빠의 생각이 깊어졌어. 문을 열고 집을 들어오니 6명의 아들들이 지금도 떠들고 있었어요. 이 방 저 방을 뛰어다니고 소파에서 한 놈은 막 점프를 하고 그 광경을 보는데 그 전까지는 그 지겨운 소리가 아름다운 음악 소리로 들렸어요. 이 목수 아빠의 문제가 무엇이었어요? 우리는 자꾸만 상황 속에서 감사거리를 찾아요. 그런데 이 사람의 태도가 바뀌어버리니까, 마음의 자세가 바뀌어버리니까 아이들의 시끄러운 소리가 아니고 아이들의 시끄러운 소리가 너무나 아름다운 음악으로 들렸고, 날마다 아이들을 조용히 시키느라 소리를 지르는 그 아내가 전에는 볼 때마다 보기 싫게 느껴졌는데 그날따라 자기의 아내가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그날 이 아빠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구멍난 신발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꺼번에 6켤레를 신발을 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신발을 이렇게 떨어지게 만들 정도로 아이들에게 건강한 다리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녀들 때문에 실망하고 한탄하며 살았는데 더 이상 이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이제부터 주께서 저희에게 주신 모든 것에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복을 복으로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늘 어둠 속에, 불행 속에 살았습니다. 깨닫고 보니 감사는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고 감사는 태도에 있었군요. 이 목수 아빠는 그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절절하게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여러분의 상황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은 불평이 많습니까? 탄식이 많습니까? 감사가 많습니까? 여러분, 이 일본이라는 나라가 우리 가까이에 있는데, 자, 일본이라는 나라에 타케다라는 제빵을 하는 회장이 있습니다. 이 타케다라는 이 회장이 어느 날 계란이 들어간 빵을 만들었어요. 다마꼬 보로라고 빵을 만들었어요. 이 빵을 만들고 전 회사원들에게 이렇게 선포를 했어요. 우리는 빵이 만들어지면 이 빵을 향해서 90도로 인사하면서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감사합니다, 이렇게 선포하기로 했다. 그래서 모든 직원들이 과자와 빵이 만들어지면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 일을 시작했어요. 왜 이 다케다 회장이 이 일을 시작했느냐 하면, 어느 날 연구 실험을 받습니다. 한 과학자가 연구를 했는데 이 속에서 불평, 원망, 탄식, 화를 내면서 막 짜증을 부린
이 사람의 호흡을 봉지 속에 딱 담았어요. 화를 낼 때, 성질을 부릴 때 호흡을 봉지 속에 딱 담았어요. 그리고 그 봉지 속에 모기를 한 마리를 집어넣어 본 거예요. 그랬더니 모기가 금방 죽어버리는 거예요. 에프킬라를 뿌려도 잘 죽지 않는 모기가 화를 낸 사람의 호흡을 모아서 봉지 속에 모아서 그 속에 모기를 집어넣었더니 바로 죽어버리는 거예요. 똑같은 실험을 했어요. 감사하고 기뻐하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은 사람의 호흡을 똑같이 봉지 속에 담아서 모기를 집어넣었더니 모기가 오래오래 사는 거예요. 에프킬라를 뿌려도 죽지 않는 그 모기가 화를 낸 사람의 호흡에 죽어버리니, 화를 낸 사람의 호흡이 뭐예요? 독이라는 거예요. 이 다케다 회장이 이 사실을 연구를 통해서 보고 우리는 빵을 인격체로 보겠다. 빵에게 감사하겠다. 그래서 회사에서 MP3를 틀어서 빵을 굽는 그 과정 속에서도 계속해서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람들이 빵을 만들 때도 감사합니다. 빵을 출시할 때도 감사합니다. 서로를 보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눈빛만 볼 때마다 감사합니다,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서로가 회사원들끼리 모여서 감사하기 시작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이 빵이 대박이 터진 거예요. 먹는 사람들마다 이 빵을 찾게 되는 거예요. 말할 수 없는 이 빵이, 볼 수 없는 이 빵이 감사합니다는 이 말에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돌아보십시오. 감사가 많은지.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불평과 원망이 많은지, 짜증이 많은지 자신들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감사가 기적을 일으킵니다. 아멘.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에는 이렇게 말했잖아요. 범사에 감사하라. 아멘.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에게 뜻이 있대요. 그 뜻이 뭔데? 범사에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 내가 처해 있는 상황이 어떠하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감사라는 거예요. 아멘. 감사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은 지난주에 이어서 다니엘서를 선택했습니다. 자, 다니엘의 문제가 뭔가? 우린 지난주 잘 봤어요.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사자굴 속에 떨어져요. 여러분, 다니엘의 목숨이 10개라도 돼서 하나쯤 버려도 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똑같이 다니엘의 목숨도 하나라는 거예요. 우리가 평소에 휴대폰을 잃어버렸다, 이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직장을 잃어버렸다, 내 가정에 경제적으로 좀 어렵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살고 죽는 야에 목숨이 경각에 달려있는 이와 같은 문제 앞에서 다니엘의 신앙을 한번 보라고요. 지난주는 흔들림이 없는 신앙에 대해서 했습니다.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도 다니엘은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좀 더 들어가서 그와 같은 상황 속에 다니엘이 무엇을 했느냐? 감사했다는 거예요. 아멘. 오늘 이런 상황 속에 감사할 수 있습니까? 네. 자,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 바벨론이 메데바사에게 망해버려요. 나라가 바뀌어요. 임금이 바뀌어졌어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보더라도
정권이 바뀌면 바로 총리 바로 바뀌어집니다. 그런데 아예 나라가 바뀌어지고 임금이 바뀌어졌는데 다니엘은 바뀌어진 나라에서 바뀌어진 임금에게 역시 총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다니엘이 무슨 뇌물을 줬나요? 다니엘이 무슨 타협을 했나요? 조국을 배반했나요? 신앙을 버렸나요? 기도를 버렸나요? 예배를 버렸나요? 전혀 아니에요. 지킬 것 다 지키면서도 자기가 신이라고 말하는 그 왕에게 인정받을 수밖에 없었던 다니엘의 모습, 결코 흔들림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오늘은 이 다니엘이 무엇까지 하느냐? 감사까지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6장 1절을 보겠습니다. 다리오가, 이 다리오는 메데바사의 임금입니다.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 나라가 얼마나 컸든지 도를 120도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이 50주입니다. 우리나라가 8개의 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120도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관 120명을 세워서 전국을 통치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통치하는 사람들 위에 총리 3사람을 세웠으니 그가 바로 다니엘이라는 것이죠. 2절을 보겠습니다.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들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서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지난주 살핀 것처럼 이때 다니엘의 나이가 80의 고령입니다. 이제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런 인생의 황혼기에 그 거대한 메데바사의 총리가 되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아멘. 네. 그런데 호사다마라고 이 다니엘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4절을 보십시오.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해서 다니엘을 고발을 하기 위해서 근거를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저지른 잘못 때문에 핍박이 오는 것은 여러분들 그것을 핍박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지금 다니엘은 무슨 그릇된 것을 찾으려고 찾아보는데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아무 허물도 없다는 거예요. 이런 다니엘을 모함을 하고 있는 겁니다. 7절을 보십시오.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들과 법관과 간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다. 자, 이런 위기가 찾아왔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아멘. 이런 상황 속에서 다니엘의 모습을 한번 지켜보자고요. 갑자기 이 다니엘을 묵상하는 가운데 시편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시편 92편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했어요.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믿으십시오. 아멘.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벽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아멘. 누가 나를 핍박해도 누가 나를 모함해도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고 떳떳하면 번성하게 되어 있고 성장하게 되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음이요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믿으십시오. 아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의인은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정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되심과 그에게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아멘. 종려나무같이 번성했던 다니엘, 그 고령의 나이에 80에 사자굴 속에 던져진다는 그와 같은 위기 속에 절대로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고 꿋꿋하게 흔들리지 않았던 다니엘,
그러면서도 그 고소 앞에 다니엘의 모습,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이 다니엘의 결과를 잘 알고 있어요. 이미 금령을 내렸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았고 다니엘은 기도했고 그래서 사자굴 속에 집어 던져졌고, 감사하는 다니엘, 기도하는 다니엘, 하나님이 인정하는 다니엘을 사자도 어찌할 수 없었고 사자굴 속에서 건짐을 받았고, 할렐루야. 아멘. 그와 같은 과정 속에 다니엘은 어떤 신앙을 가졌나.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의 제목을 따라서 합니다. 감사는 감사는 기적을 창조한다. 기적을 창조한다. 다시 한 번 더 시작. 감사는 기적을 창조한다. 한 번 더 시작. 감사는 기적을 창조한다. 네, 우리는 결론을 알고 있잖아요. 감사했더니 다니엘이 어떻게 되었는가. 사자굴 속에 던져졌지만 네,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았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다니엘의 감사가 어떤 감사였느냐? 첫 번째, 다니엘의 감사는요, 상황을 뛰어넘어 감사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상황을 보면, 자, 지금 다니엘의 상황이 뭔데? 10절을 다시 봐봐요.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 그렇죠. 그 조서가 뭔데? 30일 동안 그 다리오 왕 외에 다른 누구에게 기도하거나 구하면 사자굴 속에 집어넣는다는 그 조서예요. 그것이 왕의 의인이 찍힌 거예요.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으로 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따라서 합니다. 그의 하나님께 뭐하고 있죠? 감사하였더라. 감사하였더라. 아멘. 아멘 합시다. 아멘. 지금 다니엘의 상황이 뭔데? 기도하고 감사하면 사자굴 속에 던져지는 상황이에요. 돈이 좀 없다 이런 상황이 아니라고요. 휴대폰 잃어버렸다 이런 게 아니라고요. 직장 잘렸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고요. 사자굴 속에 던져지는 거예요. 아멘. 그런 다니엘은 지금 감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의 힘듦과 비교를 한번 해보시라고요. 기도하면 사자굴 속에 던져지는 다니엘은 기도하면서 감사하는데, 네, 우리는 하박국이 말이죠, 비록 무화과 나무가, 자, 다니엘 하박국서 3장 17절을 보십시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하박국이 없다 하는 이것이 여러분이 가진 자동차가 없다 이런 게 아니에요. 예. 지금 이것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생필품이에요. 생필품.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가진 소유물에는 생필품이 있고 없어도 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지금 하박국이 말하는 것은 없으면 죽어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이 찬양을 말이죠, 신나게 신나게 무화과 나무가 뭐 신나게 춤을 추면서 하지만 사실은 이 찬양은, 이 기도는요, 어마어마한 기도입니다. 없고 그런 가운데서 18절,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 없으면 당장 먹을 것이 없는 이런 것들이 없는데도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하박국. 그러니까 이런 하박국, 이런 다니엘, 자, 여러분, 우리의 상황과 좀 한번 비교해 보라고요. 여러분, 다윗을 보면요, 부족함 투성이었어요. 다윗은요, 부모 형제도 인정하지 않았어요. 부모도 왕으로 기름을 부을 때 다른 아들들을 다 줄 세웠는데 다윗 하나만큼은 아버지조차도 인정하지 않아서 혼자 들판에서 양떼를 지키고 있었어요. 부모에게도 인정받지 못했던 다윗. 그런데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어요. 그러자 짜잔 하고 왕이 됐나요? 그때부터 사울이 죽기 살기로 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왕이 되었네. 왕이 되었더니 대로가 열렸나요? 아니죠. 아들들이 반역을 일으키는데 한 번이 아니에요. 예. 아들들이 막 반역을 일으키죠. 왕궁에서 쫓겨나죠. 다윗의 인생은 파란만장했습니다.
그런 다윗의 인생의 말년의 고백이 뭐예요? 시편 23편 1절 아닙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이 목자가 되니 환경을 보고 부족함이 없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의 상황을 돌아보세요. 상황을 돌아보면 부족한 것이 많고 상황을 돌아보면 감사거리가 없다는 거죠. 그러나 하박국이나 다윗이나 다니엘이나 그 누구도 부족함 투성이지만 상황을 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멘. 그 상황을 뛰어넘는 감사, 아멘. 그 감사가 기적을 일으킨다는 겁니다. 아멘. 모든 상황이 다 잘 되어서 감사하는 것은 불신자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런 상황은 어렵지만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감사할 때 그 감사가 기적을 창조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따라서 합니다. 감사가 감사가 기적을 창조한다. 기적을 창조한다. 할렐루야. 아멘. 이 감사는 첫 번째 어떤 감사여야 되느냐? 상황을 뛰어넘는 감사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상황을 돌아보세요. 불평, 원망, 한숨, 탄식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것 보면 탄식만 나와요. 불평만 나와요. 한숨만 나와요. 그렇다면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탄식한다면 여러분에게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상황을 뛰어넘으라는 거예요. 아멘. 그 상황을 뛰어넘는 감사가 기적을 가지고 온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승리자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다시 따라서 합니다. 감사는 감사는 기적을 창조한다. 기적을 창조한다. 여러분, 이 다니엘의 감사가 그냥 입술로 감사합니다 이게 아니었다는 거죠. 기도하며 감사해야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 뭐라고요? 기도하며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10절을 다시 한번 보면요,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따라서 합니다. 기도하며. 기도하며 조금만 더 과격하게 기도하며. 기도하며 예,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다는 거예요. 기도하며.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기도하면 감사는요 저절로 돼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기도하지 아니하면 상황만 보여요. 상황만. 그러나 기도하면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돼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요, 감사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아멘. 제가 감사하는 사람 하면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 하겠습니다. 감사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감사하는 사람. 그렇죠. 그러면 불평하는 사람 하면 여러분은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도 안 하는 사람. 듣고 계십니까? 원망하는 사람, 뭐 하는 사람? 기도 안 하는 사람. 지금 다니엘 봐요.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였더라. 자, 우리가 좀 전에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을 살펴봤어요.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은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감사하라 그랬죠, 그죠? 아멘. 그렇습니까? 아멘. 그런데 이게 감사가 어떻게 그냥 감사가 되지 않으니까요. 17절이 있어요. 17절 뭐라고 그랬느냐? 쉬지 말고 기도하래요. 아멘. 쉬지 말고 하면 범사에 감사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기도하면 어떤데? 환경이 눈에 안 들어와요. 상황이 눈에 안 들어와요. 기도하면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 고정이 되는 거예요. 아멘.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니까 감사보다가도 선행하는 게 뭐냐? 이게 기도라는 거예요. 늘 기도하는 사람, 늘 감사하는 사람. 기도하면 저절로 감사가 나오는 사람. 짜증 부리는 사람, 감사하지 않는 사람. 짜증 부리는 사람, 기도하지 않는 사람. 늘 우울한 사람. 우울해. 내가 이고 있는 하늘이 너무 우울해. 기도 안 하는 사람이에요. 기도해봐요. 햇볕은 쨍쨍, 나뭇잎은 반짝. 기도 한번 해봐요. 나뭇잎들이 나를 향해서 손짓한다니까요. 기도 한번 해봐요. 하늘의 별들이 나를 향해서 미소를 짓는다고요. 기도하지 않아봐요. 모든 게 다 우울한 거예요. 하늘이 우울하고 단풍을 봐도 우울한 거예요. 기도하지 아니하면 모든 상황이 내게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하면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 고정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도요, 항상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예수님이 했던 게 뭔데? 감사 기도예요. 자, 요한복음 6장 11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이 축사가 뭐냐면요, 감사 기도예요. 축사가 뭐라고요? 감사기. 축사가 뭐라고요? 감사기. 감사 기도한 후에, 자, 오병이어의 기적, 5천 명이나 되는 수 없는 사람들이 지금 먹을 것이 없는 빈들에 있습니다. 그때 떡다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었어요. 그것을 가지고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한 후에 앉아 있는 자들에게 나눠 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자, 이 성경을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11절 현대인의 성경은요, 예수님은 그 빵을 받아들고 감사 기도를 드리신 다음에, 듣고 계십니까? 축사가 감사 기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항상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뭘 해야 되느냐? 감사 기도. 아멘.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감사.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그 회사는 말이죠, 다케다 회사, 그 회장은요, 그래서 회사원들에게 아리가또 고자이마스를 제일 많이 하는 사람들에게는 상여금을 더 많이 줬대요. 그리고 mp3로 아예 계속 그 회사에만 들어가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가 메아리 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 감사가 회복돼야 됩니다. 아멘. 상황을 뛰어넘는 감사. 아멘. 그런데 상황을 뛰어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느냐?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요한복음 11장 41절을 보면요,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나사로가 죽은 그 무덤 앞에서 이 예수님의 기도를 한번 보십시오. 돌을 옮겨 넣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따라서 합니다. 감사하나이다. 감사하나이다. 네, 죽은 지 나흘이 됐어요. 송장 썩은 냄새, 악취가 나고 있는 거예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이 말을 하기 전에 예수님이 한 게 뭔데? 감사 기도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시고, 아멘. 여러분의 상황, 여러분의 현실, 여러분의 직장,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시고, 우리 빌립보서 4장 6절을 큰 음성으로 합독합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아멘. 네, 염려거리, 걱정거리 다 이것은 뭔데? 감사하며 기도할 거리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따라서 합니다. 감사는 감사는 기적을 일으킨다. 기적을 일으킨다. 감사는 감사는 기적을 창조한다. 기적을 창조한다. 첫 번째, 상황을 뛰어넘으라는 겁니다. 아멘. 아멘 합시다. 아멘. 상황을 뛰어넘으라는 겁니다. 상황을 보면 원망밖에 안 나와요. 뛰어넘으라는 거예요. 아멘. 두 번째는요,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면 우리의 시선이 주님께 집중된다는 겁니다. 아멘. 세 번째는요, 감사는요, 훈련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뭐 되어져야 된다? 훈련되어. 왜? 그냥 안 나와요. 안 나와요. 훈련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격투기 선수들을 많이 봐요. 그 말이죠, 격투기 하는 그 광경을 보면요, 완전히 그로기 상태, 지금 완전히 키오되기 직전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워낙 원투 뭐 이렇게 훈련이 돼 있으니까요, 의식이 없어. 그런데도 그 훈련에 의해서 원투 펀치가 막 나갑니다. 훈련에 의해서. 여러분, 감사는요, 우리의 본능 속에서는요, 원망, 불평이 저절로 나와요. 네, 여러분, 여름방학이 끝나고 학교를 가보셨죠? 운동장이 어떻게 돼 있던가요? 온갖 잡초들이 올라와 있죠. 왜 키우려고 하는 꽃은 잘 올라오지 않죠? 왜 잡초들은 그렇게 무성하게 올라오죠? 우리는 죄인이라. 감사는요, 꽃처럼요, 가꾸고 훈련하고 이래야만이 감사가 나오고
원망과 불평은요, 저절로 나와, 저절로 나와. 본능 속에서 저절로 나와. 듣고 계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예. 그러니까 여러분은 다 원망과 불평을 할 수밖에 없는 태초의 태생적인 죄인의 모습으로 태어난 거예요. 아멘. 저절로 원망 나고, 저절로 불평 나고, 저절로 짜증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데? 훈련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다니엘서 6장 10절을 다시 보십시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따라서 합니다. 전에 하던 대로. 전에 하던 대로. 이게 뭔데? 계속 훈련되어져 있었다는 거예요. 전에 하던 대로 계속 훈련이 돼 있어. 그리고 전에 하던 대로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따라서 합니다. 전에 하던 대로. 전에 하던 대로. 이게 뭐라고요? 훈련이 되어지고 있다. 훈련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슨 상황만 만나면 감사합니다. 과격하게 감사합니다. 아멘. 여러분 따라서 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문제가 생겼다. 여러분은 감사합니다. 문제가 생겼다. 감사합니다. 아들이 교통사고 났다. 감사합니다. 직장에 잘렸다. 감사합니다. 월급에 감봉이 되었다. 감사합니다. 상황 바라보면 감사가 안 되죠. 그런데 감사하라는 거예요. 뭐 할 때? 훈련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래전에 제가 다니던, 저희들 때는 국민학교라 그랬는데 요즘은 이름이 바뀌어서 초등학교라 그러죠. 제가 다녔던 초등학교를 가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요, 운동장이 얼마나 넓었는지 몰라요. 축구하면요, 이 골포스트와 이 골포스트까지는요, 얼마나 멀었는지 몰라요. 네? 그런데 얼마 전에, 얼마 좀 됐지만 그 초등학교를 가봤더니 운동장이 너무 작은 거예요. 너무 작은 거예요. 운동장이 왜 이래 작아졌지? 너무 작아진 거예요. 그 울타리가 있는데요, 울타리가 이렇게 높았거든. 울타리가 너무 낮은 거예요. 그랬어요. 제가 6학년 때 2반이었어. 6학년 2반. 6학년 2반 교실로 올라가 봤어. 그게 2층으로 돼 있었는데 교실에 올라가 봤더니 교실이 왜 그렇게 작아? 교실이 조그만해. 그리고 거기에 그 옛날에 앉았던 의자, 책상, 이런 게 다 있어요. 앉아봤어. 그 의자가 왜 그렇게 작아? 책상에 앉아야 되겠어. 너무너무 작아. 너무너무 작아. 그리고요, 제가 초등학교 때 다녔던 교회가, 그 시골 동네 교회가 있는데 제가 그 교회를 한번 가봤거든요. 그 교회가요, 그때 얼마나 컸느냐면요, 정말 컸어요. 교회가 너무너무 컸어요. 그런데 저희 어머니가 이제 그 교회를 다녔는데 그 교회를 가봤어요. 가봤더니 교회가 너무 작은 거예요. 너무 작은 거예요. 학고방만 한 거예요. 학고방이 뭔지 아나? 너무 작은 거예요. 조그만한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내가 컸다는 거예요. 제가 있던 동네에 뒷동산이 있습니다. 뒷동산이 얼마나 높았는지 몰라요. 앞산이 있어요. 여기도 앞산이 있지만 앞산이 그렇게 높았어요. 근데 내가 뒷동산 올라가니 뒷동산이 너무 낮은 거예요. 뒷동산이 작아졌더라고요. 세월이 흘러가 작아졌더라고요. 여러분, 산이 작아진 겁니까? 교회 예배당이 작아진 겁니까? 운동장이 작아진 겁니까? 아니죠. 내가 큰 거죠. 아멘. 동의합시다. 아멘. 여러분의 삶에 문제가 커졌다는 것은 여러분이 영적으로 안진뱅이라는 거예요. 아직도 여러분의 삶의 환경,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보고 그 문제 때문에 아직도 신음하고 고통한다는 것은 여러분이 영적으로 아직도 너무나 어린 나이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영적으로 하면 커봐요. 문제는 너무나 작아 보이는 거예요. 운동장이 작아 보이고 그 내가 앉았던 책상, 의자들이 너무나 작아진 것처럼
내가 영적으로 거인이 돼버리고 내가 영적으로 성숙해버리면 내가 안고 있는 모든 문제는 안지병이 같이 보이는 거예요. 승리합시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내 삶이 어떠하든지 간에 저와 여러분 감사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감사는 훈련해야 된다. 아멘. 동의하셔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존 번연이 철로 역정을 썼는데 원래 이분이요 설교자예요. 설교자인데 그때 당시에 영국의 국교가 엄청나게 기독교를 박해했습니다. 설교를 안 하면 감옥에 안 들어가요. 그런데 감옥에 들어갔어요. 설교했다는 제목으로 감옥에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이 존 번연이 감옥에 들어갔어요. 그동안 신방한다 설교한다 얼마나 바빴어요. 얼마나 바빴어. 그런데 감옥에 들어가 있으니까 신방할 일이 있나 설교할 일이 있나 성경을 보면서 책을 쓴 거예요. 그게 위대한 철로 역정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감옥에 있으면서 저서를 60권이나 썼어요. 감옥에 있는 6년 동안 그는요 저서를 60권을 쓰게 됩니다. 그 저서들마다 걸작품이 된 거죠. 네. 저는 이 한국교회에 코로나를 준 이유를 압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지금이야말로 오히려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내면의 그 내밀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내면을 다질 때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서두에 다케다 회장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재가가 출시되는데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화를 내는데 공기의 파장이 다르다는 겁니다. 감사하는데 공기의 파장이 다르다는 겁니다.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감사하며 살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환경을 뛰어넘는 감사.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도하면서 감사하시고 아멘. 이 감사를 훈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